가장 좋은 우리 성강교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OOTD라고 합니다. OOTD라는 단어인데요. OOTD는 Outfit of the Day라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약자로서 말 그대로 오늘 입은 옷입니다. 오늘 입은 옷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많은 친구들이 오늘 나 좀 센스 있게 옷을 입은 것 같아. 그렇다 싶으면은 이 OOTD라는 단어를 같이 올리면서 자신의 옷차림을 그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보시면 OOTD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소위 말해 깔롱진 그런 옷들로 자신을 한껏 꾸민 그런 사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이때는 OOTD라는 말을 아무나 아무 사진에나 막 쓰면 안 됐습니다. 정말로 센스 있게 잘 입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사진에만 쓰여있던 단어 있습니다. 이처럼 옷 하나도 잘 갖춰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문화이고 유행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OOTD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생각하며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에서 들었다시피 엄청나게도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와 족속, 그런 문화가 함께 교류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 발전되어 있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이방 문화 속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과 또 함께 어울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전에 그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의 삶,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그 삶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이 무지하다는 것은 그저 지식이 없다, 무식하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도 지식이 뛰어났고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 이 의미는 지식의 부족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 책을 100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하고 토론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만 열심히 읽었던 그 사람은 그 한 권이 자신의 아는 것의 전부이고 신념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권 읽은 사람하고는 말로 써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집이야말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고집 부려서 결국 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과 그 왕 바로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부려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더니 감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재앙을 내리게 되셨고 10번째 재앙이 이르고 나서야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3절을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너의 양과 소도 가져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 역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촉하면서 이 땅에서 속히 그렇게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무지한 자들의 결국 그 말로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 죄에 대한 무지함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 죄에 대한 무지함으로 연결되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됩니다.
내가 왜 불행한지, 내가 왜 죄인인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밥 먹듯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를 뿐더러 그것을 나누는 자신의 기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이 말하는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무지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굳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많이들 우리 들어보셨죠? 네. 차가운 이 얼음물을 머리 위에 양동이에 가득 담아서 순간의 차가움, 머리에 붓는 거죠. 붓는 그 순간의 차가움과 그 경직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이 루게릭병에 대해서 알리고 루게릭병 환우들에게 그 상황을 잠시나마 체험하는 것, 한때 우리가 유행했던 챌린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랑꾼으로서 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알려진 이 현이라는 가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루게릭병 그 요양병원을 14년 만에 완공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은 쉽게 말해 근육이 굳어가는 겁니다. 다리나 손 등이 다 굳어가다가 점차 그것이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혀 근육까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굳어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식사를 못하거나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호흡이 곤란해져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굳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어져 간다고 진행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굳어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인 일엔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혹 기적을 보아도 담담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볼 수 있죠. 신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진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취합니까? 그것에 놀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적인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런 자들은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더러운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 즉 마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철저히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들의 본능을 최대한 자극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하면 분명히 망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감각은 무뎌지고 사라지고 이성은 마비됩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서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났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옛사람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우리 20절을 보십시다. 함께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생명에서 떠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배웠습니다. 20절에 나오는 그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후토라고 쓰여 있는데 그 의미가 더 이상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너희는 옛사람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행동 양식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2절에서 24절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옷차림새만 봐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헬멧을 쓰고 형광조끼를 입고 지나가는 그 분을 보면 저분은 이곳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원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입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새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옛 옷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바로 옛 옷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새로운 옷으로 채우고 그것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이제는 입지 않는 옛 옷들을 다 정리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혼자 지내던 자취방에 그런 입던 옷들을 다 신혼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옷 중에는 이미 결혼하기도 전에 10년 전에 입었던 티셔츠와 이제는 그 옷 중에 살이 쪄서는 못 입지만 예전 전도사 혹은 강도사 시절에 선물 받았던 옷들과 와이셔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나 저나 옷 입는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아내가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 당신의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아내이자 사모인 자신이 욕먹는다고, 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본다고, 살 빼면 다 입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옷이 아까워서 안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옷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두말하지 않고 새 와이셔츠, 또 티셔츠, 바지, 심지어 속옷이나 양말까지 다 새로 사다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 것이 들어오니까 행거가 이제 좁아지는 거죠. 좁아져서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전 옷들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버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미 저희 아내가 제가 싸들고 온 그 옷 중에서 절반 이상은 빨래 감인 척 조금씩 빼는 겁니다. 뒤로 빼다가 섞여서 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새 옷을 내가 입으려면 옛 것은 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마치 저처럼 그것에 대한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버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입던 옷들이 편하니까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옛사람의 모습이 익숙해서 편안해서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내가 행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하호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옛삶을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관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할 때 물체는 상태의 변화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하게 앉아있던 승객이 바로 뒤로 확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 옛사람의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었으나
죄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에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것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탈인 겁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의지, 생각, 그 몸,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죄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은 언어가 되고 언어는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이제는 옛 옷 같은 그런 삶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습관 속에 혹은 인격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관성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성을 버리려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저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계속해서 훈련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갔습니다. 진리도 없고 내 안에 기준도 없었습니다. 거짓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 세상이 나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 그런 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오래 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는 우리 삶 속에 교모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옛것을 버리는 그런 욕심을 행하던 과거를 과감히 묻어두는,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진리의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저도 잘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 합리화. 잘 들어보시면 이만하면,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만 했으면 하는 자기 합리화가 우리 신앙의 전인격적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께 우리의 신앙 연조가 뭐가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행함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억만금을 내어드린다 한들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변화에 이런 합리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내가 봉사를 하는 것, 혹은 남들처럼 악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 인생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원수를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혹 또한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태클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까? 우리는 자기 합리화가 아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영적 실력을 행동으로 내어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까지 그렇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옷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옷은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의 정체성과 함께 연결됩니다. 몸과 옷이 따로 놀지 않고 그 몸에 꼭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은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새 옷을 입는 오늘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변화를 멈추면 우리는 굳어버립니다. 굳어지면 결국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안에, 뭐뭐 안에라는 말은 전치사 n인데 이 안에라는 의미 대신에 무엇에게서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라는 말 대신에 무엇에게서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예수에게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새 사람의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삶입니다.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원하는 것들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광교회 와서 한 3년의 지금 시간이 벌써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랑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수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도 또 여러 모양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체감했습니다. 때론 양육훈련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들에 대해 나누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느라면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그런 삶의 모습을 버리고 지금 이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다니 하며 감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습관, 언어, 이러한 삶의 방식 그런 전체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저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런 사람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지하고 총명이 어둡고 마음이 굳어져 죽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쉬지 않고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는 그날까지 성광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의 이 OOTD가 그리스도를 향해 새 옷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